안녕하십니까. 저는 성 바오로스도의 한창현 모세 수사 신부입니다. 우선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당신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PD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편안하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섭외 받았을 때의 저의 느낌에서부터 오늘의 특강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섭외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평화방송 누구누구 PD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송 출연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예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복음 묵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응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다라는 이제 응답을 드렸는데, 응답을 드리고 나니까 저에게 전화 주셨던 PD님께서 무슨 프로인지 알고는 하시겠다고 하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프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를 쓰시겠지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레 특강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50분씩 4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PD님과의 전화를 끊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찾아보니 프로그램의 소개가 카톨릭의 명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영성, 신학, 생활 등을 나누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소개가.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대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물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세상에 하고 싶으신가에 오히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것이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떠올르고 정리가 되었던 것은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오늘 특강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특강의 어떤 주제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던 저의 배경을 조금 더 마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수원 카톨릭대학교 수원신학교 옆에 있는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에서 시노달리타스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홍보주일 담화문에 담긴 어떤 교황님의 가르침을 시노달리타스와 연결해서 제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이것들을 제가 강의하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체험한 것들이 어쩌면 가톨릭 교회 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특강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던 것은 시노달리타스가 2021년에 시작된 이후에 그 교구 단위에서 많은 신부님들 그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설명들,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도 많이 해주셨고 이 많은 설명들을 통해서 아마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시노달리타스가 한국 교회 차원에서 다 이제 수집이 되고 종합이 되어서 이제 대륙별 차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보편교회 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모아진 그 우리들의 의견이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문화 안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어쩌면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작업일 수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작업과 판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그 자체로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노달리타스와 관련돼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이 강의를 특강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시노달리타스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렸으면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여야 되는데 재밌을지가 좀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그 영상을 찍는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발소에 갔거든요. 이발소에 가서 근데 이발을 다 이제 하고 이제 돈을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던 분하고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던 젊은 분 두 분이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두 분이 막 이렇게 땅에서 엉켜 있으니까 가서 일단은 좀 띄워놓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분은 막 얼굴에서 막 피가 나고 있고 막 주위 사람들도 막 경찰을 부르고 이렇게 막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잘 중재를 하고 누가 다쳤고 다친 사람이 없나 왜 시비가 붙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젊은 분의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좀 꽉 붙잡고 참으시라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어르신 이제 진정했으니 그냥 진정했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직히 어르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탁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은 분이 저한테 막 피가 막 나고 있으니까 어디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피가 너무 많이 흘러지는 않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지지 마라. 그냥 차라리 내버려둬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르신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못했을 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네가 감히 나한테? 아니 이 사람이 날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이런 말이야? 라는 것들이 한번 촉발되고 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 감정에 휘둘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했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견지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굳이 제가 연결한 것은 교황님께서 그렇다면 왜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왜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 교황님이 왜 사목의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러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까지 함께 봐야 우리는 시노달리타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기로 하고 우선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잠깐 이제 다루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노달리타스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교구 사목연구소에 계신 신부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신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신학자분들께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화방송에서도 시노달리타스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평화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계시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 합의성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신자들의 신앙감각 교리를 바탕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 공동 합의적 교회의 실천을 통해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복잡하죠. 저도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보긴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이제 좀 정리해서 일단 얘기를 하면 일상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생활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가 용어가 강조되어 왔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며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을 거행하고 친교의 형제를 이루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구별하며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도대체 이 말을 왜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황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산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복잡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이렇게 축약해서 극단적으로 줄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교회의 삶 자체가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은 시노달리타스가 별거라 특별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 자체, 즉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멀어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교황님께서는 경청을 강조하십니다. 그 말은 또 얘기하면 이겁니다. 경청을 안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교황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 핵심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핵심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과는 멀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이지만 그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예.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다들 다이어트 하는 노력과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답을 모르겠냐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때 좀 참으면 되죠. 그리고 밤에 뭐 안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하지 않은 음식은 제가 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우리 수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즐거운 일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다 보면 흥겹게 막 흥이 차면은 뭐 수사님들 뭐 이것도 먹어봐요, 저것도 먹어봐요, 뭐 오늘은 특별히 뭐 피자도 먹어봐요, 치킨도 먹어봐요, 뭐 하다 보면 아 그래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인생 뭐 별거 있냐 하면서 그냥 뭐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냥 콜라 쫙 마시고 아이고 행복하다 하고 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살이 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 하느냐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의 욕구를 차단하고 그 욕구의 차단을 통해서 나의 감각적인 충족들을 포기하는 훈련들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되는 영적인 상태는 뭐냐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영적인 상태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성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 하느님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온갖 유혹이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냐? 관계를 끊어버리는 유혹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유혹은 무엇이냐? 저 사람 지난번에 나한테 상처 줬잖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결정을 하다니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가꾸어야 될 모습,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친교의 차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면서 살면서도 그것들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느끼는 그 진정한 그 기쁨,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체험들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의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나보다 약한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내가 뭘, 아유, 이 사람은 이번에도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은 저번에도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라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서 이런 관계성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친교의 역동성, 성삼위의 활동의 체험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끊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온갖 육체적인 유혹들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쩌면 에휴, 오늘 같은 날은 치킨 한번 먹어야지, 에휴,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특별히 홍보지를 담화문들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눠 보기도 전에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저 사람 저 모양 저 꼴이지 뭐. 저 사람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든 관계성들을 끊고 살아가는 이 문화가 그리스도교의 친교의 신비를 근간에서부터 흔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힘들어도 부딪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봐라. 지금 네가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그 과정들에 머물지 말고 한번 다가가 봐라. 그 다가가 보는 과정을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너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교회가 근본적으로 쇄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의 경청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시노달리타스의 배경과 시노달리타스의 신학적 의미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교황님의 의도, 목표,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국적인 특성과 관련돼서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시노달리타스의 경청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교구별로 이제 이런 시노드 소모임들을 이제 했습니다. 시노드 소모임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자, 이 근본 질문에서부터 많은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기를 이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례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셨어요. 이런 함께 걷는 여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그렇다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어떠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놓고 중심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내에 신호도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걷기라는 것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국한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걷기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비를 충실히 살아가는 차원으로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신호대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대 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들어가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아마 이 내용들을 토대로 교구별로 많은 자료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편람에는 이 시노드, 즉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 전체로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경청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경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노드의 큰 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살아있는 전승에 함께 귀 기울이고, 그런 다음에 서로에게,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시대의 표징을 식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노드 과정 전체는 식별 참여, 공동 책임의 생생한 체험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위한 다양한 은총들이 이러한 생생한 체험 안에서 한데 모인다. 이 목표와 관련돼서 저의 체험을 하나 나누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학위 논문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냉담자라는 그때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쉬는 교우들, 그래서 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전례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전례 참석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왜 그들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 귀 기울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젊은이의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량진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가 있다는 겁니다. 노량진의 공무원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도 하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너 왜 자꾸 미사 안 나가라는 말로 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부님이 노량진에서 미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의 징표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당을 만들어 놓고 왜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러는 것 때문이야. 그러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 이 사람들이 성당을 다시 나올 거야. 라는 식의 접근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들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주려고 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제가 가서 노량진에서 미사를 해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 주었습니다. 대화, 경청, 귀 기울임은 바로 이런 과정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 어떤 귀 기울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다가가는 그런 과정들은 단순히 그렇게 성당을 나오지 않고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배척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 잘 돌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노드 주교 세계 진호대 편람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은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목적은 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즉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세계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왜 경청을 그리고 시노드의 정신을 강조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 토대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이루라고 부름받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희망이 꽃피게 하며 신뢰를 증진하고 상처를 감싸매며 새롭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배우고 다리를 놓고 생각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주고 공동 사명을 수행할 우리의 손의 힘을 다시 북돋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떤 교회 내의 의사 결정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그냥 수단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회복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라고 부름받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써 성당에 나가고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서는 바보라 불릴지 모르지만 나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꾸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노력하는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체험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황님이 뭘 이런 걸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교황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함께 걷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딱 받아버리니까 우리는 함께 걷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고쳐서 앞으로 잘 함께 걸어갈게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정,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열정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가서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가는 과정을 우리 안에서 찾아가도록, 그런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리로 돌아가도록 교황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찰싹 달라붙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잘 들어주고 경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지금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에서 하는 그 수업 때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들어주고 뭐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건 좋다, 알겠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들어주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들어주기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모임을 하는데 10명이 모였어요. 한 사람당 5분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분이 잘 채워져요. 근데 한 사람이 40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들어줘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앞에 PD님들 계신데 이제 PD님들한테 이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래서 저렇게 돼야 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율, 예의, 이 정도 선은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5분씩 10명을 이야기를 해서 50분 동안 한 명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40분 동안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나머지 9분은 그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던 분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준다는 체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40분이 흘러가도록 누군가 그 사람을 중재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저 사람이 40분 동안 혼자서 이야기했어, 그러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공평하지 않아야 라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엮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5분을 넘겼을 때, 10분쯤 되었을 때, 20분쯤 되었을 때 막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치유가 그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체험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노달리타스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편람에서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표징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사고방식과 교회 구조를 쇄신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쇄신의 방향성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효율적이고 모든 것들이 납득되어야 될 만한 상황들로서 그것들을 잘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쇄신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쇄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데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고 이 문제를 나아갈 방향으로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1, 2, 3, 4, 5번을 해야 되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쇄신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노달리타스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사도행전 6장과 15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오로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율법에 따라 할례는 받아야지. 저 이방인 지역에서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 할례도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직접적이지만 이제 바오로 사도가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당신을 전하라고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싸움이 나게 생긴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게 맞지 않느냐, 저게 맞지 않느냐라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되게 중재를 해야 되신 분들이 신부님들이시죠. 이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화를 낼 거고, 이 사람들이 또 맞다고 얘기를 하면 또 저 사람들이 화를 낼 거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제가 성직주의고 독단적이고 이런 모든 그 혼돈의 카오스가 이제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바오로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한쪽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부딪혔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줘야죠.
그 과정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에 대한 바오로의 체험을 충분히 경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분히 경청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선 결정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시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다 납득할 수 있는 결정만이 최선이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결정을 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결정대로 살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정을 내렸던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망 다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껄끄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자 바오로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결정대로 다 따라야지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느냐라고 바오로가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그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활동했던 바오로의 말을 듣고 교회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했던 내용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 교회 조직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활동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것은 그 대륙별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취합한 내용을 이제 대륙별 단계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에서 다른 지역의 시노달리타스의 결과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는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초대라고 이미 이해하였다. 교회가 완벽한 이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서진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 내의 관계성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다른 대륙에서의 시노달리타스의 내용은 교회로부터 쫓겨났다고 느끼는 이들, 그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것, 그리고 완벽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고 부서져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이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이 시노달리타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이해와 다른 곳에서의 시노달리타스의 이해를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해를 더 깊혀 나갈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